하나님께서 설교의 기름 부음을 또 구하래요. 그런 말씀을 이번에 주셨어요. 근데 이제 울고 있다가 이제 마음에서 이제 더 깊이 나아가고 싶은 마음에 제가 이 앞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칸에 앉게 됐어요. 근데 앉자마자 완전 큰 칼처럼 주님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그 순간에 순식간에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설교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느냐. 근데 주님 제 속을 아시죠? 그래서 주님 설교 죽쓰면 안 되잖아요. 설교 망치면 안 되고 그 주님의 양들을 먹여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랬는데 사실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위한 설교를 하지 말고 영혼을 위한 설교를 해라. 그래서 바로 저를 깊은 주님의 심장 가까운 곳에, 아주 보좌의 깊은 곳에, 제가 안 가봤던 곳으로 거기를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또다시 주님의 깊은 심장 소리를 듣게 해주시고 신음 소리를 듣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얼마나 영혼들을 위해서 아파하시는지, 내가 듣고 또 듣고 그리고 아파했던, 그런데 다시금 그 신음 소리를 나에게 들려주시는, 너는 설교를 하되 설교를 위해서 설교하지 말고 나의 영혼을 위해서 설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 너는 나의 비밀을 알고 있지 않느냐? 너는 어찌해서 모르는 자 같이 말하느냐? 너는 나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있지 않느냐? 주님이 다시 나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영혼들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있지 않느냐? 너는 내 가슴의 사정과 형편을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 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왈칵 눈물이 쏟아지고 전보다 훨씬 많이 통절한 마음으로 울게 되었어요. 주님의 사정과 형편을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 저도 어느 순간에는 그 사실조차에 대해서도 이제는 그것이 사실, 그렇지. 하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구나. 이렇게 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지만 너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영혼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들의 형편이 어떠한지 너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서 주님이 다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를 까먹은 것에 대해서 주님이 헛자리를 들고 심판하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자리로 저를 들어가게 하셨어요. 주님의 은혜가 이것입니다. 뭘 보고 저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나는 당신의 은혜를 줬는데도 그것을 이렇게 무덤덤하게 다시금 까먹은 자인데, 왜 주님은 나에게 다시 그 깊은 자리에서 주님의 심장소리를 또 듣는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십니까? 주님 뭘 보고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나는 너무너무 황송해졌어요. 신앙의 초기부터 하나님은 저를 주님이 만신창이가 된 모습 앞에 늘 가게 하셨어요. 나는 주님 앞에 늘 서면 주님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어요.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계속 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정 앞에, 온 인류의 사정 앞에 내가 울고 또 울고, 나를 위해서 울었던 적이 별로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울었던 것 같아요. 왜 주님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셔야만 되는가? 왜 주님이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어야만 되는가? 우리가 신앙의 초기에는요, 나를 위해서 울게 돼요. 근데 주님 앞에 계속 머물게 되면 이제 주님을 위해서 울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울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장이 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심장이 임하면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울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울게 돼요. 그분을 위해서 울게 돼요. 그분의 심장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저는 알고 싶었어요. 이 우주의 비밀을 알고 싶었어요. 왜 이 우주에서, 이 지구상에서 나 하나 없어져도 아무 상관이 없는 나 같은 자를
내가 지금 당장 소멸된다고 해도 주님은 아무 상관이 없고 이 우주 속에 나 같은 존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왜 예수님은 맞은 자가 되었는가? 난 그 비밀을 알고 싶었어요. 계속해서 정말 나 하나는 별 차이가 없는 자 아니에요. 이 우주의 그 광활한 곳에서 나 같은 자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만신자가 되셨는가? 왜 나는 그리고 주님은 맨날 내가 주님 앞에 기도만 하면 그 모습 앞에 가게 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분이 그래야만 되는지 여러분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내 사정만 알아달라고 그러고 내 형편만 알아달라고 그러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의 깊은 그 눈물, 그 고통의 눈물을 우리가 알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눈물을 계시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알고 그 눈물을 흘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신부는요 이 하나님의 고통을 함께 고통하는 휴지 좀 주실래요? 고통하는 신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늘 이러한 심정이 돼요. 비통함과 심통함과 참담함과 통절함과 기가 막힌 심정이 늘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고 싶고 우리는 해피하고 싶지만 주님은 진정한 신부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부어주세요. 너가 나를 위해서 비통해 줄 수 있느냐? 참담해 줄 수 있느냐? 기가 막힌 심정이 되어줄 수 있느냐? 여러분들 오늘 밤에 주님의 만신창이가 된 그 모습 앞에 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 여러분이 진정 주님의 고통을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한다고 그래요. 은혜의 영광을 계속적으로 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은혜는 내가 전에 못 듣던 것을 듣게 하고 그리고 못 느끼던 것을 느끼게 해줘요. 못 듣던 그 소리들을 듣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음소리, 절규소리를.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consecration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나를 구별하자. 조금 이번 주에는 내가 좀 지나간 죄들을 좀 다시 한번 회개하고 나를 좀 더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여러분 은혜는요 그런 겸손한 자,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 구하는 것은 내가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아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consecrate하고 그리고 그 consecrate한 자, 구별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자들에게 주님은 빈손으로 돌려보내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주시려고 애쓰세요. 아주 힘을 쓰세요. 여러분 막 은혜를 막 달라고 강청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의 물동이를 이렇게 부으려고 누가 이 은혜의 물동이를 원하는가 그러면서 지금도 두루 살피시고 계세요. 그래서 영어에서 보면은 그 gracious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gracious라는 단어. 그 말은 막 애써서 주고 싶으셔서 막 너무너무 힘쓰시는 그 모습. gracious, he's so gracious. 그런 거예요. 은혜를 주시려고 막 애쓰세요. 근데 구하는 자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겸손한 자,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구별하고 자기를 조금이라도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합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 은혜를 주십니다. 계속적으로 은혜를 구하세요. 그런데 그 은혜의 영광이라는 의미가 뭔가 이거를 찾아봤더니 lavish gift giving, 과분한 편애, 쏟아 부어주는 선물, 그것을 은혜의 영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무엇이냐? 왜 뭘 쏟아부었길래, 무슨 과분한 편애길래? 근데 여러분, 누구에게 어떠한 것이 주어졌는가, 그것을 볼 때 그것이 정말 정당한가, 공평한가, 그리고 그것이 과분한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천사들이 볼 때는 이 새까만 죄인들한테, 이 새까만 죄밖에 없는 노예와 같은 자들한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러주시고 그 자리로 임명했다는 거, 이게 천사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에베소서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은혜의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 과분한 편애인데, 그럼 누구한테 과분한 편애를 주셨냐? 새까만 죄인들, 죄밖에 없는, 완전히 검은 흑암에 놓여진 그런 자들한테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한테는 뭐냐면 심해도 너무하신다, 해도 너무한다, 우리 하나님이 해도 너무한 일을 하셨다, 우리 아이들 맨날 하는 것처럼 It's unfair,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천사들이 속으로는 그렇게 해도 말은 못하겠죠. 하지만 진짜 차별 대우하신 거예요. 우리가 대체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 새까만 죄인한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면류관을 씌워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의 영광이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절대로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것이 나의 뜻이다. 그러면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천국에 가면요, 우리는 성별이 없어지고 모두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아들, 딸이 아니라 모두 아들들이에요. 오늘 우리 남자분들이 오늘 힘 받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맨날 신부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더니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냐, 자기의 아들들이 된다. 우리가 딸이지만 거기 가서는 아들들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아들 되고 싶어서 한이 맺힌 사람입니다. 제가 왜냐면 우리 집에서 딸이 7째인데 5째예요.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아들을 낳고 싶으면은 제 이름을 남자같이 안 지은 것만 해도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요 그 탐보이처럼 자라고 싶었어요. 왜냐면 남자가 안 된 것에 대한 한이 있어서. 근데 하나님이 나를 남자로 봐주시는, 아들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 성별이 없어요. 그곳에서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놀라운 그 약속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신자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놀라운 역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랬어요. 주님, 나는 너무도 천사가 흠모할 만한 사역을 하고 있네요. 정말 우리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천사도 이 사역을 흠모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왜 그것이 천사가 흠모할 만한 사역인가 알고 봤더니 단순한 하나님의 이 설교를 통해서, 단순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화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눈이 띄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야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이제 그러한 삶을 살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오늘 생각해 보면서 정말 이렇게 천사가 흠모할 만한 사역,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사역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사역에 참여하십시오. 다른 모든 사람들,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새까만 죄인들인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무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여러분 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영광스러운 그분의 아들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 그 자리가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양되어서 양아들이 돼서, 하지만 그와 동일한 그 아들됨의 자리에 우리가 놓인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그 자리를 흠모하시고 그 자리 안으로 들어가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 안으로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길 원해요. 아멘.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자리를 놓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20년간 순양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자들이 이 자리를 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